자,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어떤 덩어리냐면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계시, 환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곱 인 환상이고, 두 번째는 일곱 나팔 환상이고, 세 번째는 일곱 대접 환상입니다. 이게 한 3분의 2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러나 성도들은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일곱 인을 하나 뗄 때마다, 또 나팔이 하나씩 불려질 때마다, 또 대접이 하나씩 쏟아질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그것에 관한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 가지 계시, 세 가지 환상, 일곱 인을 떼는 거,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거, 그리고 일곱 대접이 엎어지는 환상,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일곱 개의 이렇게 인과 나팔과 대접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한 10개 정도 있어요. 예. 6장부터 일곱 인을 떼는 환상이 나오거든요. 6장에 나오고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또 일곱 나팔을 부는 환상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계시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학자들은 그냥 중요한 계시 사이에 끼어 있는 계시다, 그래서 삽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중요한 기둥이 있고, 그 사이에 몇 개, 한 10개의 그런 중간중간에 계시의 말씀이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거죠. 이걸 삽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 삽경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저희가 6장 말씀을 지난 토요일 주일에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지난 토요일에 보면 이제 6장 말씀 일곱 인을 떼는 이제 환상이 나오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계시가 지나가고 7장이 시작이 되니까, 어제 주일부터 이제 7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장 1절을 한번 보시죠. 7장 1절 보면 네 천사가 나옵니다. 7장 1절에 2일 후에, 그런데 이 일은 뭡니까? 일곱 인을 떼는 그 재앙이 다 있은 후에, 예, 그 후에 네 천사가 나타나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이 땅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생물도 죽고 다 죽겠죠. 그래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는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그러니까 이 땅에 바람이 막 불어야 되는데 네 천사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좋은 천사죠. 이 천사가 와서 소리칩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들, 1절에 나오는 네 천사를 얘기하죠. 땅에 바람이 불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네 천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이마에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치기 전까지는 바람이 불지 않도록 해서 이 땅을 해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때까지는 하지 말아라. 인을 다 친 후에는 심판을 줘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인을 치는 동안,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이 땅을 해롭게 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좋은 천사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인을 인치는 것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14만 4천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시험에 들게 하는 숫자죠. 14만 4천. 아, 그러면 마지막 날 심판받지 않은 사람이 딱 14만 4천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도 있죠. 신천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이 14만 4천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그대로로 이해하지 않고 이 숫자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수 12에다가 예, 앞에 보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쭉 나오죠. 무슨 지파에서 12,000명, 누구에서 12,000명 쭉 나오는데 완전수 12에다가 이스라엘 지파 12 곱하기 완전수 1000 해서 12,000. 그래서 12 곱하기 12,000에서 14만 4천을 꼽니다. 우리가 천천히여 만만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예, 주의 날이 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런 표현 쓸 때 그 1000년은 딱 숫자적인 개념의 1000년이 아니라 예, 무한한 완전수 같은 의미의 1000입니다. 1000. 예, 숫자란 1000. 그래서 14만 4천은 딱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이 땅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숫자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주님이 악한 자들이 심판하도록 한 환란이 다가오기 전까지 예,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 예, 그렇게 할 때까지는 너희들이 이 땅을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4명의 천사가 악한 4명의 천사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예, 구원받는 성도들의 숫자 12,000명씩 지파별로. 그러니까 이것도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뭐 르우벤 지파에서 12,000명 이런 게 아니고 각 지파마다 공평하게 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공평하게 구원받는다. 환난에서 면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12,000명 다 인을 친 후에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기서 말하는 큰 무리는 누구죠? 14만 4천 명이 나와서 흰옷을 입고, 흰옷은 뭐죠? 성결을 상징하는 옷이죠. 다 흰옷 입었다는 뜻이 아니고 성결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결을 상징하는 거룩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는 언제 하죠? 승리했을 때 흔드는 거죠. 예. 모든 환난과 이 땅의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길에 승리한 자들이 예, 그 큰 무리 14만 4천 모든 하나님을 믿던 신구약 또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과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찬양합니다. 10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귀에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 찬양 중에 이 가사가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찬양이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모르세요? 네, 하여튼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네,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찬양을 부른 게 아니고, 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가사를 삼아서 비전이라고 하는 찬양이 나온 거죠. 그 비전이라고 하는 찬양이 나온 이유도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그런 뜻의 찬양이 그 찬양입니다. 이 말씀을 가사 삼은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0절.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렇게 큰 무리 14만 4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자. 11절에 보좌와 24 보좌와 장로들 그 네 생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찬송밖에 없어요. 찬송한 일만 있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찬송만 가득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를 하시죠. 99마리의 양은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하세요? 온 식구들, 이웃들을 다 불러서 잔치하고 즐거워하셨다 그랬죠. 99마리가 있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은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천군 전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날마다 찬양하는 곳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이름을 감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모든 존귀와 지혜와 감사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곳,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이루어지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종려가지를 든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믿음의 길에 승리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릴 수 있도록, 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에 승리함으로 인하여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오늘도 있을 수 있도록, 하늘의 찬양을 울려 퍼뜨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은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누구죠? 이 흰옷 입은 사람들? 14만 4천이죠.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환난이 없는 곳에서 나오는 자들이 아니고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14만 4천 믿음에 승리하는 자들은 고난이 없고 평탄한 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핍박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성결하게 살고 믿음의 길을 승리한 자들이,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환난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하고 그들로 인하여 천국에 하나님의 불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죠. 여러분,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께 환난을 없애 주실 것을 간구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또 우리가 그런 환난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이 환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이 없는 게 아니고 환난이 다가와도 그걸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 앞에 어린 양이 있고 내생물과 천사들이 있고 주의 천사들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쭉 보좌 앞에 서서 있고, 하나님은 또 그 각 사람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주시고, 이때는 장막이겠지만 지금은 뭐 맨션이겠죠. 맨션, 좋은 집을 지어주시겠죠. 그렇게 집을 지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15절부터 17절은 믿는 우리의 영화로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차 하늘나라,
그 천국에 이르면 거기는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해나 아무런 뜨거운 곳에 상하지도 않을 것이다.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렇게 될 것이다.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결핍이 없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질병과 여러 사건 사고들로부터 우리가 힘들 일이 없다. 그런 의미신 거죠.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사 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다 보시면서 우리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시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모든 눈물을 또 씻어주시고 수고했다 격려해 주시고 믿음의 길에 싸우면서 승리하며 왔구나 칭찬해 주시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큰 무리 14만 4천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올라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될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가서. 우리 권사님 계시나? 우리 장로님 계시나? 우리 목사님 계시나? 제가 못 올라가진 않겠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면서요.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놀라고,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놀라고, 무엇보다 내가 거기 있어서 놀라고. 천국에 올라가면 3번 놀란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거기 천국에 가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고 놀라고. 그 목사님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셔서 놀라고. 그분 신실하신 그분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셔서 놀라고. 저분은 안 계실 줄 알았는데 계셔서 놀라는 나라. 그것이 천국이죠. 거기서 우리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수에서 생물을 마시고 모든 눈물을 씻는 그 천국. 상상만 해도 참 좋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기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 주간 저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저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탄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저 아름답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보다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도 거기에 계시겠죠. 언젠가 그곳에서 영화롭게 계신 것을 믿고 우리도 그곳에서 들어가 함께 만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믿음의 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작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저 하늘나라 언젠가 주님 오시면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있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